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구약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하갈을 배울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구박받아 도망칠 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태어날 자의 이름을 붙여주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런 약속 믿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7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나 아들을 이삭을 얻죠. 그 사이 15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하갈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정성을 들이고 아마 큰 사랑으로 이스마엘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2년이나 아브라함의 독자로 살았고 후에 몇 년 아브라함의 아들로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주 크게 대비가 되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고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고요, 할례를 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이런 별칭을 하나 붙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에게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에서 우리 또한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생겨난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반대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다른 비교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다의 반대는 약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의 반대는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 약속으로 나지 않는 것, 이것이 육체로 따라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따라 난 자. 이 율법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성령과 약속, 그리고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한 우리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큰 부담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예언의 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줍니다.
부조와 선지자 174페이지예요. 아브라함의 초기의 교훈은 이스마엘에게 효과가 있지 않았으나 그의 아내들의 역량은 그의 가정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는 가정의 싸움과 경쟁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마엘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년에 그는 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그의 후손에게 준 성격의 특징은 남아있었다. 그의 후예로 일어난 강력한 민족은 항상 이삭의 자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힘 거친 이교의 백성이었다. 여기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키웠을 것이라고요? 이스마엘을 키웠을 거예요. 사랑으로 키웠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주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쫓겨난 것들, 그리고 하갈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또 몇몇의 아내 때문에 그의 가정이 우상 숭배의 가정이 되고 그는 나름대로 타락하고 아주 거친 광야의 추장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어렸을 때 교육한 그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년에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열렸음을 증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약속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을 그 자식 이스마엘, 아마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장례식 이전에 그 전으로 이스마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육체를 따라 난 그러한 자녀, 그렇게 키워낸 자녀 꼭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심어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이제는 아브라함 입장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할례를 해요. 할례를 명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가 낳는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게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78페이지 보면 그때의 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큰 민족이 나타날 것이냐 그의 생각은 즉시 이스마엘을 떠올리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가 이삭을 갖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분명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마엘밖에 없었어. 이스마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도 우리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육체로 그게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물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육체로 난 아들, 그 아들의 얽매여서 그 아들이나 어떻게 우리 하나님 봐주시기를 챙겨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약속의 아들, 성령으로 낳은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의 그 고통, 그 갈등,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죠. 내 생각을 접으라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내 의지, 내 뜻을 접어야 된다라고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약속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첫째는 당연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번째 큰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에 아마 엄청 힘들어했을 거예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책임질 테니까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한 15살 조금 지나서 그 전후에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정말 사랑했던,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 기도로 키웠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 성령의 아들이 아닌 믿음의 아들이 아닌 육체로 따라난 그 아들, 그것을 이렇게 내보낼 때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마엘을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에 비해서 12아들이 그러니까 한 대 다음에 12아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12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육체로 따라 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근심하고 그것이
그러한 육체로 따라난 그러한 아들, 육체로 따라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막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근심하지 말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육체로 난 부분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가 바로 이스마엘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육체로 따라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로 따라한 많은 일들 그 결과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고 보내고 쫓아서라도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육체로 난 많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셔. 약속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체를 따라 난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 믿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하심을 저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육체로 난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정말 육체로 난 실질적인 자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마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